어묵!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년부 어묵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위해서 또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찾아온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목사님이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이렇게 영상들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그 유튜브에 있는 그 댓글창을 계속 닫아놨었잖아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댓글창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한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한번 시범적으로 한 이번 주만 화, 목, 토 이렇게 3번은 댓글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이 말씀 보면서 든 생각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씩 나눠줘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을 믿고 댓글창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말, 이상한 말들은 쓰면 안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어떤 말씀 주실지 함께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영상을 신청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 함께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4월 20일 화요일 천사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 도입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네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가능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어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가능한 사람 말이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뭐예요? 원래 뭘까요? 은혜와 능력이 원래 뭐라고 쓰려고 했었을까? 가득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이거 오타예요. 네. 자, 어떻든 간에 다시 고쳐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어요. 은혜가 가득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볼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득한 맞았네요. 가득한 사람.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 출신들 사람 중에 스데반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아닌가 봐요. 그런데 이들이 합세하여서 힘을 합쳐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논쟁했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스데반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게 했대요. 이게 나쁜 거 아닌가요? 돈 주고 사람 사서 거짓말하게 했으니까 잘못했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을 화나게 만들고는 스데반을 붙잡아 공의회로 끌고 왔습니다. 진짜 나빴네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거짓말을 하게 해서 심지어 이 사람을 붙잡아서 공의회, 그러니까 법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정에 끌고 간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시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점점 막 나가네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험담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와, 이때 스데반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이 장면을 지켜보는 스데반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불이 나지 않을까요? 억울해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스데반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의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스데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막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이걸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왜 스데반의 얼굴이 이랬을지 고민해보면서 화면을 잠깐 멈추고 말씀을 한 번 읽었으니까 2번 더 읽고 돌아오세요. 자, 이어서 관찰하기입니다. 2번 다 읽은 거 맞죠?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스데반의 표정이 어땠었나요? 아까 살펴봤었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을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거짓으로 험담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어떠긴 어때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거짓으로 증언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니 스데반은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의 얼굴은 뭐가 됐다고요? 전사의 얼굴과도 같았다고 기록돼 있어요. 왜일까요? 스데반은 이 모든 고난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할 때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요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 줄 알아요? 막내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이제 한 2살, 3살이구나. 3살이고 2돌이 안 됐는데 얘가 아들이거든요. 첫째 딸 키울 때는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잡는다거나 위험한 유리 같은 걸 만질 때 안 돼! 그러면 애가 바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멈췄거든요. 얘는 아무리 크게 막 안 돼! 그만해! 하지 마! 막 이렇게 해도 데미지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그 유리병 같은 걸 막 만지려고 해가지고 제가 뒤에서 제인아 안 돼! 라고 하면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마치 못 들은 것처럼 그냥 잡아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막 소리치고 안 된다고 해도 막 그거에 대한 데미지가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막아야 되나? 때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애기인데. 하긴 커도 때리면 안 되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들어요. 얘를 어떻게 멈추게 할까? 물론 상황이 다르게 하지만 오늘 유대인들도 스데반을 보고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아까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비겁하게 거짓말하고 막 사람 돈 주고 사갖고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간 거죠. 그리고 거짓 증언하는 거죠.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었다, 험담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데반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 갖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난 참을 수 없어, 아니면 안 할 거야, 이렇게 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스데반의 얼굴을 싹 봤더니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아요? 천사와 같은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스데반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사실이 아는 이야기로 누군가를 저를 모함하면 굉장히 답답할 것도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스데반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니까 내가 감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도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면요,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 차례였거든요. 근데 문득 저도 이제 설교한 걸 다시 보는데 싫어요를 누를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한 6개인가 7개, 많을 때 막 10개까지 되기도 해요. 근데 뭐 좋아요가 훨씬 많으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마음속에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눌렀지? 뭐가 마음에 안 들었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 6명, 7명, 8명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이렇게 싫어요를 눌렀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했다면 사람들이 사실 싫어요를 100개 누르던 1000개를 누르던 그게 뭐가 중요한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에 또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에 천사의 미소가 이렇게 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지? 여기 너무 많이 마음 쓰지 마세요.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고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가,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미소를 샤방하게 띄우고 그렇게 미소를 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것들을 실천해 보는 오늘 하루를 보내보세요.
자, 이어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요즘 내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지어보세요. 아, 재미있는 오늘 등불 따라 행동하기네요. 일단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지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도 한번 씩 웃어볼까요? 천사 같은 미소 씩 안 웃고 있죠? 지금 다 따라 웃으란 말이야. 빨리. 자, 천사와 같은 미소를 싹 지으면서 우리 그냥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왜 웃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좀 안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만 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 우리가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보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또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목사님 마음 요즘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목사님 마음 속에 이거 여러분에게 최초 공개, 속마음 공개 뭐가 있냐면요. 목사님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 화가 나는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목사님 아들, 딸? 아니에요. 목사님 스스로에 대해서 좀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제 뜻대로 뭔가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상황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제 마음들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았을 때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 요즘 깨달았어요. 물론 그게 막 화를 내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되지는 않아요. 막 소년부 친구나 선생님이나 가족들이나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막 화를 내거나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들을 좀 돌아보니까 마음속에 이 분노가 있더라고요. 왜 분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무엇인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너무 선명해서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싫은 거예요. 이 마음이 있다는 걸 요즘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내 계획과 내 기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적어보고 제일 중요한 거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지어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이 문득 든 생각들이 있다면 여기 댓글로 많이 적어주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말씀 보고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댓글로 좀 소통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 참, 우리 마지막에 있는 감사 제목 3가지 있죠? 이 감사 제목 3가지도 노트에 적어보고 댓글로 달아도 괜찮아요. 댓글 통해서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한번 소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또 다시 만날게요. 안녕.